사역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신유를 하던 축사를 하던 다 다른데 그 우리 예수님의 그 축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쉽고 빠르다는 거. 간단하다, 쉽다, 빠르다. 예, 우리가 남한테 이렇게 치유할 때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막 소리를 지르거나 30분씩 막 통성기도를 하거나 막 몸을 흔들거나 그 사람한테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 않으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간단하게 손을 얹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손에 치료의 강선이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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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의 강선이 임할지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치료의 강선이 각 사람 손에 임할지어다. 더 부으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 손에 치료의 강선이 임할지어다. 그 속에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이 발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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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람의 병이 이 시간에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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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불러. 이렇게 예수님은 간단히 손을 얹고 간단명료하게 단호하게 권세 있게 선포를 하면 그 사람의 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집을 오기 전에 엄마가 이렇게 요리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눈여겨보면 시집 오기 전에는 우리가 물방울에 손에 물방울 탕탕 튕기고 있다가 시집을 와도 생각 다 나죠. 엄마가 어떻게 했고 뭘 어떻게 한 게 생각이 다 나서 엄마가 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해낼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레시피를 배우자. 누구의 레시피를 배우자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간단하고 쉽게 치유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그대로 따라하면 그 레시피대로 하면 그 맛이 그대로 나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그 하신 치유를 그대로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달리 다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 걸으라. 달리 다굼 영의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영의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임하소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영의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달리다굼.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 잠든 소녀, 죽은 소녀를 어떻게 깨웠냐면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료의 방법은 첫 번째는 손을 댔다. 두 번째는 달리다굼 명령을 했다. 만약에 손만 대시고 달리다굼을 안 했으면 이 소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해서 죽은 소녀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영원히 죽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손을 대세요. 옆에 있는 사람 손 대보세요. 달리다굼. 예, 예수님이 한 대로 그냥 따라만 하면 돼요. 우리는 예, 그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기머거리를 어떻게 고쳤냐면 기머거리에 그 손에 그 양쪽에 귀에다가 손을 꼽으세요. 여러분도 꽂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혀에다가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조금 비위생적인 건 한 것 같아. 침을 해가지고 그 사람 혀에다가 꼭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한테는 에바다 이렇게 선포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머거리에 그 귀가 열리고 어눌했던 그 발음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레시피, 예수님의 그 치유의 방법은 쉽고 간단하고 그 다음에 단호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치료를 했지 힘쓰고 애쓰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할 때 보면은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왜 특별히 그 기머거리한테 이렇게 귀에다가 양쪽 귀에다 손을 꽂고 혀에다가 침을 발라서 이렇게 눌러줬냐면 이 사람은 갇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 사람이 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궁휼히 여기고 나는 너를 치유하기 위하여 힘쓴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기머거리한테 능동적인 믿음을 유발하기 위해서, 암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귀에다가는 손을 꽂고 그 사람의 혀에다가는 침을 발라서 눌러주면서 기머거리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환자의 그 믿음에 대한 그 기적에 대한 그 믿음을 이렇게 암시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행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치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로 사용한 것은 보면 주로 손을 사용한 것이에요. 손과 이 말씀 선포, 이 두 가지를 우리도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도 뻗어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손을 갖다 쓰지 않으면 사역을 할 때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사용할 때 예수님처럼 손을 뻗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이 흙으로 만든 이 손으로 얻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니죠.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환자에게 그 치유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가 이렇게 주사를 투여를 하면 사실은 그 의사가 고친 것 같지만 의사가 주사를 놨을 때 그 주사약이 그 환자의 몸에 흘러 들어가서 그 약이 기운을 발휘해서 빠르면 30분 아니면 몇 시간 아니면 뭐 이틀이나 3일 있다가 그 약효가 발휘를 돼서 그 환자가 낫듯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흘러간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 사역을 적극적으로 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보러요 시편 80편 6편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신입니다. 우리는 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너희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신입니다. 여호와의 속성과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성품과 여호와의 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와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나가서 사역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박국 3장 4절에 보니까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우리 손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네, 광선이 나온다는 것이죠.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는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로다. 우리의 손이 치료의 광선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각 손에 치유와 축사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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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임할지어다. 우리가 달리다고 말 때 병든 영혼이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에바다 할 때 모든 닫힌 영혼이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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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냥 그대로 달리다고 에바다, 이것을 그냥 방언 그대로, 능력 있는 방언 그대로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는 단어를 우리가 쓰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 환자를 고칠 때 어떻게 했냐면 좀 다양하게 고쳤습니다. 때와 장소와 그 사람에 따라 그 치유한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치유 사역에서 이렇게 안수 사역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성령 사역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꼭 항상 같은 방법으로 같은 그런 패턴으로 사역을 안 하고 그 상황과 때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방법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경을 고치는데 그 신약 성경에 보니까 4명의 그 소경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고치시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여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저희의 눈을 만지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들이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기 소경들은 그 믿음을 보시고 눈에 간단한 터치로 인하여 그 소경이 그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요. 마가복음 9장 또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베세다의 소경이 나타나는데, 이 아까 그 두 소경은 자기네들이 친히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한테 그 치유를 간구한 것이고요. 이 마가복음 8장 22절에 나오는 소경은 동네 사람이 데리고 와서 이 소경을 고쳐주시기를, 손 대시기를 구하는 것을 여기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눈에 침을 패 하고 뱉어요. 침을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안수하고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할 때 이 소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서 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건데, 눈이 1차적으로 열렸을 때 완전하게 안 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치유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지금 반쯤뿐이 치유가 안 됐구나 한 걸 보고 2차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수를 하면서 그에게 물어보니까 모든 말물을 밝혀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의 그 소경은 눈만 간단히 됐고, 지금 베세다의 소경은 눈에다 침을 뱉고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1차 안수, 2차 안수를 통해서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그 소경은 어떠한 소경이냐면,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로 갈 때 그 이제 소경 디메도의 아들 이제 그 바디메오가 있는데, 이 소경은 이제 자기가 그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막 하면서 뛰어 오릅니다. 점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나온 그 소경들 중에서 가장 격한 반응, 그 다음에 가장 그 미친 듯한 반응, 가장 뜨거운 열광적인 반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소경들은 좀 수동적인 모습이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계속 능동적이고 아주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제지를 합니다. 시끄럽다, 그만두라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나오라 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버립니다. 이 겉옷은 그 바디메오의 유일한 재산이죠. 거지니까 자기의 옷이고 자기의 집이고 자기의 그 전 재산인데, 이걸 그냥 벗어 버리고 뻘쩍뻘쩍 여기에 뛰어나온다는 말을 이 다른 그 해석한 데 보니까 막 점핑을 하는 거예요. 막 자 고쳐달라고. 여러분들 고쳐달라고 한번 점핑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예, 그래서 계속 막 점핑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너는 가라,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믿음이 뜨겁고 격렬하고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이 여러 작업을 안 해요. 그냥 말만 하면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자와 피사역자의 믿음이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치유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에 또 이제 거기에 소경은 어떠한 소경이냐면, 이제 부모님이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회의 공론화가 되고 이슈가 됩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막 신학적인 토론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소경을 고치는데, 이 소경은 좀 더 복잡해. 예수님이 좀 힘을 쓰셔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 그 다음에 눈에다 처덕처덕 발라요. 뭐 이렇게 황토오리 하듯이 막 바른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소경한테 너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할 때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경이 이렇게 4명의 그 예를 보면, 고치는 걸 볼 때 우리가 성령의 깨달음을 볼 때 믿음이 약하고 수동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좀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이 소경 바디메어 같이 정말 나 고쳐달라고 막 펄쩍펄쩍 뛰는 사람은 손만 대면 그 순간에 낫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되,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쉽고 간단하게 손을 얹어서 말씀을 선포해서 낫게 했고, 두 번째 방법은 그 상황과 때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낫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행할 때 그 음성을 따라서 그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고, 우리의 손에 그 광선이 나온다고 했고 치료의 광선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손을 계속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커피 전문점에 그 개업을 하면은 커피를 막 공짜로 줍니다. 여러분들 가서 마셔보셨어요?
예, 몇 날 며칠 이제 그 커피를 이제 공짜로 이제 그 손님들한테 오픈 기념으로 이렇게 주고 가서 많이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제 친구의 집에 갔는데 제가 커피를 잘 못 마셔요. 근데 이제 이태리에서 온 커피라고 하면서 요만한 기계가 있는데 커피를 내려서 이렇게 조그만 잔에, 그걸 뭐 에스프레소라고 하나요? 나 독해서 못 먹어, 나 커피 못 먹어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먹어보래, 맛있대요. 근데 정말 먹었는데 맛있고, 제가 커피를 좀 무서워하는데 제가 나 한 잔만 더 줘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서, 어머 이거 커피 꽤 맛있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태리에서 유학하는 딸이 그 가져온 커피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막 2잔 3잔 막 이렇게 먹었는데 그 부작용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커피 기계를 그 친구 딸이 2개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자기가 유학 오면서 쓰던 거, 그동안 계속 쓰던 거, 그거 하나를 가져오고, 하나는 이제 오면서 혹시 여분으로 하나를 이렇게 더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자기 신우가 놀러 왔는데, 언니 이거 커피가 굉장히 맛있네. 그러니까 이 기계에다가 딸이 가져온 거에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언니 나 이거 기계 놔줘, 언니 나 이거 기계 놔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새 걸 줬을까요, 흥 걸 줬을까요? 흥 걸 줬어. 자기는 요 새 거는 저 깨끗하고 또 기스도 안 나고, 자기 딸이 쓰던 거는 흠집도 나고 막 커피물이 들어서 막 얼룩얼룩하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거 너 가져가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선심을 크게 쓴 거야. 자기가 쓴 중고 커피 그 머신을 주고 자기는 새 거를 딱 개장을 했어요. 딸이 저녁에 퇴근해 갖고 와서 엄마 커피 줘. 그래서 커피를 내렸는데 엄마 커피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사온 그 커피인데 엄마 어디다 내렸어? 네가 그거 가져온 거 그 케이스에 있는 거 거기다 내려서 줬지. 엄마 그 흥기계 어쨌어? 그래서 내가 니네 고모 줬지. 그랬더니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엄마 그 기계가 얼마나 그 몇 년 동안 내가 커피를 다리고 우리고 해서 그 기계 자체에서 커피만 내려도 향이 맛있게 나고 이 커피가 맛있는 커피가 나오는데, 엄마 이제 이거 그 기계 만들려면 몇 년 걸려야 돼. 그게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그 커피 전문점에서 그 사람들이 뭐 할 일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뻐서 그 커피를 공짜로 주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커피 기계에 커피의 향과 이 모든 것이 맛이 어우러지기 위해서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공짜로 가서 마실 때 떳떳이 맞으세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하지 마셔요. 2잔 주세요, 3잔 주세요 하시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유사역의 달인, 대가, 선수가 돼야 돼요. 예,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계속 사역을 무한반복하세요. 막 무한리필하듯이 사역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수가 되고 대가가 되고 달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찰스 프랜시스 헌터 부부라는 그 치유사역의 거장이 있고, 이제 현대사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도 80, 90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이분들은 이제 치유사역을 굉장히 이렇게 행하신 분인데, 이분들의 그 치유사역을 행할 때는 거의 100%의 그 치유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어땠냐면요, 10,000명을 안수했대. 몇 명? 10,000명. 그런데 몇 명이 나왔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10명. 그러니까 확률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성연의 오프라인에는 우리 10명 하면 몇 명 나요? 7, 80% 나잖아. 그 프란시스 헌터 부부보다 우리가 월등해요. 알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10,000명을 안수를 해도 10명뿐이 안 나왔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안수했냐면 계속 안수하는 거야. 낫든지 말든지 계속 낫든지 말든지 계속 안수하는 거야.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이게 자꾸 점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안수해가지고 안 나? 그러면은 실망할까? 얘 버려. 따내. 그러면 계속 이 딴 사람을 할 때 이 사람한테 안 일어났던 치유가 이 사람 할 때는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계속 안수하는 집요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사람한테 안수가 안 되면 이 사람한테 안수를 해. 절대 포기란 없다. 요새 뭐 3포 시대 무슨 포 시대 하는데, 우리는 포를 싫어해야 돼요. 우리는 포기는 절대 없다. 집요하라.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안수했냐면, 이 사람을 안수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찌르고 볶고 삶아 먹고 때려 먹고 해야 돼. 이 사람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축사도 해. 그 다음에 말씀도 선포해. 그 다음에 막 신유도 해. 말씀으로 선포해. 안 되면 막 축사도 해.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을 날 때까지 볶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스 프랜시스 헌터 부부가 그렇게 하면서 절대 처음에는 계속 안수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저기 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안 나면 이 사람한테 안수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치유될 때까지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제 약이나 주사약을 먹으면 바로 나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고 암을 떼어내도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두 달을 해야 이 사람이 치유와 회복과 복원의 과정이 있듯이 우리 치유 사역도 즉시 낫는 기적적인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시간이 요한단 말이에요. 근데 치유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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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부가 계속 사역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분들이 그냥 손만 얹으면 그냥 백발백중 그렇게 이분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 계속 안수하라.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치유 사역의 선수가 되고 대가가 되고 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사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 사역이 대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치유한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보면 세 번째, 예수님은 병자들한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고 그 병자들에게 최대한 그 아픈 부위에 그 손을 직접 얹었다는 것이에요. 그 환자들이 뭐 깨끗했겠어요? 고름도 있고 더럽기도 하고 오염됐었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 환자의 가까이 가서 손을 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뭘 잡으려고 했어요?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딱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능력 있는 사람 뭘 잡으라? 이다희 목사님 옷 찢어지도록 잡아 당기셔요. 목사님이 안수 안 해주면 시간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지 말고 가서 옷을 잡아 당겨. 열두의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이다희 목사 옷 당겨요. 뭘 당기라? 능력 있는 사람의 옷은 능력이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은 여인이 예수님이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멋진 분이라는 것은 청출어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멋지게 사역을 했어요.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그 베드로가 지나가요.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면 그 그림자만 덮여도 환자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능력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능력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능력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와 멘토와 멘티의 기름 부음이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름 부음이에요. 예, 엘리야는 원조 기름 부음. 근데 자잘한 능력을 많이 쪼밀쪼밀하게 한 건 누구? 엘리사. 엘리야는 솔직히 말해서 그 아합과 이세벨하고 싸우고 이기고 난 다음에 좀 영적 탈진, 너무 그냥 큰 전쟁을 하고 난 후에 주님이 이제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이 사람은 그냥 데리고 올라갔고, 정말 남아서 갑절의 영감으로, 갑절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한 것은 엘리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믿으면 너희도 나처럼 일을 행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예, 이다희 목사님보다 큰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다희 목사님 그러면 좋으신 거예요. 잘 가르친 거야, 제자를. 근데 이다희 목사님보다 못하면 이다희 목사님이 제자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능력이 있어야 이다희 목사님을 훌륭한 멘토로 만드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그 베드로가 지나만 가면 그냥 그림자만 덮여도 그 병을 낫는 것이 사도행전 5장에 그것이 바로 표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앞치마 손 쓰고는 그냥 덮기만 해도 그 환자가 낫는 거예요. 여기에 올 수 없는 환자에게는 그 바울의 그 앞치마, 바울이 또 땀 닦던 수건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덮기만 하면 이렇게 병이 나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커피 머신이 몇 년이 지나면 이제 그 맛있는 커피가 자동으로 내려오듯이 이 몸 자체에서, 여러분들 몸 자체에서 능력이 줄줄줄 흘러야 돼요. 뭐가 흘러야 된다고요? 능력이 줄줄줄줄 흘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던 옷, 여러분 누가 막 아프다면 싹 옷 벗어. 확 벗어가지고 이거 가져가 덮어. 나 여기 지나갈 테니까 그림자에 누워있어. 그런 배짱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그런 조짐이 조금 보여. 지난번에 집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정혜 목사님 힐링 터치를 하라고 각 부분별로 이제 환자들을 이렇게 이제 배분해 줬어요. 근데 이제 그 복된 예수 사모님이랑 뭐 열 몇 분이 딱 계셔가지고 이분만 주물럭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 다 기다리니까 여기 딱 선포를 해놓고 주님의 고침을 받으세요.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어요. 갔다가 이분들이 이렇게 보면 싯두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고침받을지어다. 그럼 몸을 또 이렇게 갔다가 이 사람 막 치유하고 이 사람이 있으면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가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이렇게 사모님이 이쪽으로 갔을 때는 기름 부음이 덜한데 사모님이 이렇게 싹 오니까 몸이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 병자하고 이 사람하고 최대한 가까이 가면 이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이 줄줄 흘러가지고 그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막 안수해주고 막 여러분들이 기도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냥 그 공간 안에서 있기 때문에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터치가 있거나 사역을 하면은 사역을 해주지만 저 여기서는 막 이렇게 안수하고 막 그렇게 사역하지만 집에서는 그냥 룰루랄라 놀아요 그냥. 예,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식구들 다 나갔을 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만 하면 그냥 가족들이 그 공간 안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한 공간은 특별하게 인간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공간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들어오는 가족들은 자동으로 치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나 막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는 거 모를 거예요. 집에서는 굉장히 야간 척하고 있어요. 보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건강한 거예요. 특별히 따로 안수를 안 해도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옷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공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몸에 건세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환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연출하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무리 그 만왕의 왕이시라고 해도 예수님도 그 순서에 따라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권능으로 사역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기름을 왜 부으셨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5절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림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요 두 가지로 사역을 한 거예요. 능력만 갖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 앞에 앞서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 뒤에 호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 좌우 우편 뒤에서 삼중으로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들을 호위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역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했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 이렇게 딱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예, 기름 부음이 오면 첫 번째 나타나는 거는 뭐 신유, 축사, 기적, 능력은 그 부수적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나가서 뭘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감으로 인해서 포로된 자에게 어떻게 고친다고요? 포로된 자유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닫혔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눌린 자를 이렇게 자유케 하는 축복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고 미디어 금식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착한 일을 하시고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이렇게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그 누가복음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축복이 있는 것이 이사야서 58장 6절에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름 부음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혼들을 치유하고 영혼들을 치유하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치유하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영으로 그들의 모든 그 멍에를 끌어주고 모든 압박당하는 모든 것들을 파쇄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서 사역을 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그 사랑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올라가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권세가 임할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가 임할지어다. 표적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줬어요. 권세, 권능, 열쇠, 표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거, 요것만 있으면 여러분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소도 때려잡죠. 우리 뭐 여자들이 일 잘하면, 우리 저 여전도에 우리 예전에 너무 일을 잘하니까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 사여전도에는 황소도 때려잡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쟤네들은 소만 갖다 줘도 다 때려잡아 막 이랬어요. 얼마나 일을 잘하고 극성을 잘하는지 쟤네들은 소만 갖다 줘도 다 때려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여러분들 아무리 목사님이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할 때 그들이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방언을 하고 그들의 영이 거듭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평신도로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가 앞서가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좌우편에서 우리를 호위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기름 부음, 영광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권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권능으로 일하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사역을 했고, 예수님도 주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됐듯이 우리도 이제 권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제 권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권능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실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그 120여 문도가 모여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불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그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옷자락만 따라다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가 돼서 이제 초대교회를 그들이 이룩하고 나아가서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들로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권능이 임하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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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세를 취하십시오. 권능을 취하십시오. 열쇠를 취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 20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5가지 기적,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언으로 다 주고 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은 자녀들 모르게 재산을 이렇게 뭐 감춰놓고 뭐 재산을 미리 주면 뭐 길바닥에 쫓겨나서 뭐 죽고
재산을 막 안 주면 볶아대서 죽고 막 그런 다음에요. 그러니까 너무 재산을 일찍 주면 자식들이 이 집에다 갖다가 놓고 이 집에다 갖다 놓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부모님은 큰 아들이랑 작은 며느리랑 싸워가지고 큰 아들네 집은 아버지, 작은 아들네 집은 엄마 이렇게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만두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회를 해요. 견우와 직녀처럼. 그러니까 이건 왜 그랬을까? 재산을 너무 미리 다 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홀대를 받는 거예요. 그 재산이 없으면 그냥 길에다 내쫓는데요. 그런데 이제 영리한 부모님들은 재산을 감춰놔. 안 알려줘. 근데 영리한 자녀들은 그걸 알까 모를까. 그럼 이런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지고 맨날 볶아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재산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다 갖고 있다가 죽을 때는 그걸 다 자녀들에게 주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권세와 권능과 천국 열쇠와 아까 마가복음에 있는 우리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모든 걸 다 줬어. 안 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게 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두루 전파할세. 이 기름 부음이 임하고 권세와 권능과 이 모든 능력이 임하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리고 주님은 이제 하늘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영으로는 이미 같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사. 아까 예수님도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사도행전에. 지금 여기도 여기 보니까 주님이 다 주고 올라갔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에게 왜 기적을 줬냐면 우리 거짓말쟁이 안 만들려고요. 예, 어머 쟤 뻥쳐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신뢰성과 권세와 권위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표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치유와 이렇게 실습을 동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오늘 아마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에바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치유와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예수님의 치유는 어떻다? 쉽고 참 쉽죠잉. 예, 참 쉽죠잉. 막 뭐죠? 그 코미디언들이 많이 하죠. 뭘로 주로 사용했다? 손을 얹고 말씀을 선포하고 사용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때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 다양한 치유 방법을 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환자와 가까이 가서 사역을 했다. 우리가 이게 자녀가 태어나면 그 스킨십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 부모하고 사는 애들보다 정시에 맞춰서 밥을 또박또박 해주고 기저귀도 오히려 더 자주 갈아주고 오히려 병원도 더 자주 데려가고 나라의 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그 커리큘럼대로 돌아가는데 이 애들이 왜 자꾸 병이 걸리고 정서가 불안하냐면 얘네들에게 뭐가 없어요? 예, 스킨십, 엄마와 자녀 간의 그 애착 형성, 스킨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녀랑 같이 키우는 애들은 항상 그 쓰다듬을 받잖아요. 우리 예쁘다면서 아우 예뻐, 아우 사랑해 이래요? 예쁘고 사랑하면 저절로 막 가서 이렇게 쓰다듬고 안아주고 부이게 되듯이 그 스킨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여기서 명령해갖고 환자들을 다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환자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은 그들에게 스킨십, 터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 긍휼을 가지시고 연민을 가지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스킨십, 손을 예수님이 만져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흘려보냈다는 거, 그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로 사역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했다. 네,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권능을 받고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치유 사역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게 무엇이다? 첫 번째 권세, 두 번째 권능, 세 번째 열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나아가서 할 일은 우리가 계속 그냥 사역을 하세요. 그 커피 기계가 아주 몇 년이 쓰면 그 골동품이 돼가지고 맛있는 커피가 어떠한 물과 어떠한 커피를 넣기만 해도 맛있는 커피가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손을 얹기만 하면 자동으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덮던 옷 이런 것들을 그냥 갖다가 딱 던져주면 어떻게 해야 돼? 병자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이 그냥 슉 지나가면 어떻게 돼야 돼? 베니 목사님 저번에 뭐 잠실 운동장에 몇 년 전에 왔는데 저는 못 갔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사역하시더라고. 손을 싹 하면 사람들이 도미노 같이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권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집회와 그 수많은 사역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 하박국 3장 4절에 여러분들 손에서 치료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손을 한번 해보세요. 예, 폼을 배워야 돼. 테니스도 잘 치려면 폼이 있어야 돼. 사역을 찌질이 같이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폼. 이말 찌어다, 이말 찌어다, 이말 찌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복습 잘했고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똑똑해요. 이제 레시피는 다 줬어요. 이 시간에 우리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여러분들은 아픈 부위에 여러분들 아까 손 샥샥 했죠?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몸에 대십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너의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지금 주님 오신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뜨게 하소서. 지금 주님 오셨거든요.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지금 주님이 친히 안수하신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주님이라세요. 주님이라세요.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 첫 번째는 영이 치유받아야 돼.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영혼 졸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양쪽 귀에 손을 꼽으세요. 라바라카라바라카 와라칼라샤라바카라바칼라. 양쪽 귀에 손을 꼽으세요. 예수님이 에바다 행했던 것처럼 어두워진 나의 영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늘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귀가 열립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간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에바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손을 눈에다 대세요. 네, 이제 손을 눈에다 대세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에바다. 말씀이 열릴지어다. 늘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대세요. 세상에서 방황한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아. 여러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대세요. 제가 일일이 안수 못합니다. 심장병을 이 시간에 고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놀래서 심장이 약해져서 지금 심장 약한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 누구세요? 네, 할렐루야. 일어나세요. 어떤 나이 성령님이 지금 임해한다고 합니다. 더 임하소서. 영원 열려있네 열려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심장에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눈을 뜨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될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심장이 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눈에 질병 있는 분들 손 대시라고 합니다. 지금 성령님이 눈에 질병 있는 분 손 대라고 하십니다. 알 수 없었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이 시간에 눈에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영의 눈이 열리고 육의 눈이 깨끗하게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눈은 정상으로 될지어다.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시신경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시신경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더 임하소서. 노화는 떠나갈지어다. 안경을 벗게 될지어다. 눈에 치유가 임할지어다. 아멘. 어깨에 50견 있는 분들 손 대시기 바랍니다. 어깨 모든 무거운 짐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세. 목의 모든 멍에는 파세 될지어다. 그 어깨에 자유의 영이 임할지어다. 회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주님이 주신 권능의 옷을 입을지어다. 주님이 주신 권세로 무장될지어다. 김영준 목사님 불러 더 임하소서. 사역을 가로막는 모든 영 일어나. 라카 라시아라바 카라바라 칼라베라. 어깨에 파스케 와칼라 시아라바. 사역을 사역을 방해하고 모든 눌리는 짐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러 어깨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파세 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권세가 들어갈지어다. 그 자리에 권능의 옷이 입혀질지어다. 날개가 임할지어다. 능력의 날개가 임할지어다. 아멘. 이제 시간상 이제 우리가 시간상이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적인 아버지 순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예, 이제 이거는 좀 맛배기예요. 이제 월요 집회 오세요. 6월 달부터는 치유 집회 형식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이다희 목사님 특명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제 계속 여러분들 치유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순서 시간은 이제 우리 이다희 목사님, 우리 대표 목사님의 그 시간이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이 있는지 하시고 순서가 진행될 것입니다.